예, 죄가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 331번 죄의 다스림 10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축복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331번 죄의 다스림 10번째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결국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몸의 사욕을 뭡니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오직 전능하신 주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결국 지배받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요. 예,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예,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괴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그리고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다. 얼마나 축복이. 자, 이제는 주님이 베드로가 축복받았다. 천국 열쇠도 받고 좋다 그랬는데 주님이 그때 이제부터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빌수만. 그때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주님이 죽어? 아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죽은 다음 뭐래? 주님이 왕이 돼야 제가 장관이라도 해먹는데 뭐야? 갑자기 자기 신세가 말은 그래 주여 그리 앞서서 그러니까 이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사탄 내리로 물러가라. 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생각을 하지 않고 육의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은 이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그 충성스럽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뭐랬어요? 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사명이죠. 그리고 주님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여기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예,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 결국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잖아요. 지금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명이 뭐예요? 주스라엘 일꾼이 되어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주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걸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 뭐예요? 그런 자에게 축복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이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 끝,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랬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함께하리라.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20절도 했잖아요. 주께서 함께 제자리에다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친 거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친 거예요. 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친 거예요. 주님이 말씀 중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나갔을 때 물론 제자리에 나갔지만 거기 오늘 이 말씀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처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함께 의잖아요. 예, 되게 예를 들어서 갑부다 이렇게 해서 재벌이다 이 사람 자녀들 든든하잖아요.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을 모든 권세를 다스린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다. 전능하시는 죽은 자를 사시고 없는 것도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은 예수께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세례를 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 결국 세례를 받더라.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가 뭐냐 이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문을 열고 해서 언제 했어요? 세례를 베푸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 장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결국 성령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하나님 인정해 준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있지만 사람들은 관세라고 그랬지만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들이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 어떤 자가 기뻐하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식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은 인정을 받았어요. 육신을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알지 못해요. 누군지. 세례요한을 쫓아다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러고서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세례 받아야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세례라는 의미가 뭔가를 확실히 가르쳐 주는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물속에 잠겼던 거예요. 물속에 잠겼다 올라오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올라오실 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의미가 세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라요. 세례가 뭐지? 그냥 교회 가면 그런 형식을 거쳐서 그냥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예수 믿게 하는가 보다. 근데 아니 그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정확한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례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사를 결국 매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물로 올라오실 때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해주고 성령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세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장사되었다가, 예,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 영광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결국 같이 생명 가운데,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가. 근데 중요한 것은 단어가 이제 문제, 용어가 문제, 용어가. 세례. 예. 그래서 그 세례의 정확한 의미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라. 이건 과거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새로 태어난 그 사람 생명으로 살다는 겁니다. 예,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 근데 그 의미를 사람들이 보고 그냥 교회 가면 그런 의식을 고쳐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주는 것보다 의미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도 모르고.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 그래서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침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한 것은 세례는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죽은 시체인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매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번역된 성경에 보면 밑에다 하단에 뭐라고 써요? 침례라고 이제 그게 진짜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왔던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거가 동참했다는 것을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지금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례 그 용어부터 바꿔야 돼요. 세례 그냥 물 뿌리는 거잖아요. 물 뿌리는 거. 죽은 시체한테 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시체 그냥 흙 뿌리고 맙니까? 매장을 해, 매장. 죽었다가. 완전히 죽은 걸 알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3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세례가, 그러니까 세례가 아니고 뭐예요? 침례 속에 집어넣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고 해요. 세례라는 자체부터 그것부터 바꿔줘야 돼요. 예. 침례 죽었다가 장례리 장사리 죽었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 형식적으로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세례는 물 뿌리는 건데 침례는 뭐예요? 침례는 죽었다가 지하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걸 그걸 결국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빨간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 이제 요즘 나오는 성경 보면 밑에다 하단에 뭐라 써? 침례라고 해요. 사실 그걸 바꿔줘야 돼요. 밑에다 할 게 아니라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예, 이와 같이 죄를 범한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희생제물. 우리 결국 죄 싹은 사망이라. 그 때문에 죽어야 되죠. 근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예, 왜? 피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걸 피를 흘린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보니까, 예? 레위기서 17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함께 다 살았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의미가, 이제 세례가 침례는 죽었다가 다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신 예수를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죄값을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으시게 한 자들이 뭡니까? 죄를 짓는다면 죽었다가 났어요. 새 생명 가운데. 근데 또 짓는 자,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또 죄를 짓는다면 결국 예수님 또 죽어야 됩니까? 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 들이지 말고 이제는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예수님을 위해서 도구가 되는, 예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있던 모든 것 다시 죄 짓고 죽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는 의의 병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연구해서 사는 존재가 되라고 그래서 이 세례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침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중요하죠. 예,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과거 사람이야. 새 생명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 의미를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뭐요? 새로운 피라.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없어요. 새로운 피름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거. 근데 사람들은 나는 과거에 이런 습관이기 때문에 못 고쳐. 교회 나와서 만사면 그래. 나는 이런 버릇이 있거든. 나 교회 나와도 그걸 못 고치겠더라. 뭐요? 예수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세례,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그 침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장사 지낸 사람이지, 죽었던 사람이지, 그냥 뭐 적당히 고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요. 야, 난 세상에 그 벌을 못 고치겠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난 교회 갔어요.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야, 나는 그 벌을 못 고쳐. 못 고쳐. 그럼 맨날 세상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침례라는 의미, 세례를 왜 받으라고 했는가?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는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 새 것으로, 새로 탄 피조물은 뭐야?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가 없어요. 과거 없어요. 새로운 피조,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다. 이제 왜 성령이 전인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모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버렸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알지도 못해 왜 버려야겠느냐? 그랬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광야에 나가서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40년이라는 세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마실 것도 없었어요. 불병과 전국에 들끓는 그런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주셨고 반석에서 물 내주셨고 불병과 전국을 하나님 치워주셨고 원망할 때마다 나와서 물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10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그때는 성막을 졌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졌죠. 솔로몬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얘기했잖아요.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에게 주었어. 아버지라 부르니.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뭐야? 아들의 영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성령의 전이어야 돼요. 성령의 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배당을 져놓고 성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성전인 줄 아는데요. 그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옛날에 예배당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전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계셔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하나님 여기 오셔야 돼요. 여기.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 계셔요? 마음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을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피의 생명이 피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피값을 제물하고 하나님 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생명 바쳐서 우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피값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이 과거같이 죄를 짓고 마귀를 쫓아가던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돼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가 없어 이제.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자꾸 옛날. 나는 옛날에 이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거 못 고치겠더라. 어떻게 그 말을 해요? 주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넌 내 백성 아니야. 못 고치면 그냥 마귀 쫓아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의미가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는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가 없어요. 과거 없어. 버릇 찾고 옛날 습관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바뀌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옛날 일을 생각지 말고, 과거가 없어요.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루리니, 진실로 내게 이루리니, 뭐라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였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뭐요? 예, 그때는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자, 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는 뭐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었다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그거 관계없는 사람들, 그래요.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이면 당신 위해서. 아니요. 가치가 없어요. 죽을 몸은 가치가 없어요. 재물이 돼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인간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착각하고, 이단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도 7남매 낳았어요. 마리아가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6은 뭐예요? 요셉아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았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결국 하나님, 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값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부모로 한번 태어났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이제는 혈통, 육정, 사람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태어나, 말씀으로. 영접하자 그 이름을 믿는, 그리고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잉태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어요?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넣고,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런데 마리아도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예, 난 동정녀. 그게 뭐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까 예, 결국 말씀을 믿고 할 때 주님 그리스도 뭐라 했어요? 믿을 때 이제 예?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아멘 했을 때 천사가 떠나고 임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믿어도 다 하나님 백성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때 계셔요? 성령으로 잉태해졌어요. 말씀으로 잉태했냐. 그 자에게 계시는 거지. 아무나 들어가는. 왜?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니 아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을 때만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으로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구약 율법에 보면 613가지가 있어요. 이거 해라. 248. 하지 마라. 365. 613가지. 해라 하지만 다 할 수 없어요. 612가지만 해도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뭐. 우리 인간은 못해요. 근데 율법 왜 주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에 율법을 닫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인간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아들을 보낸 겁니다. 인간이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면 너도 그렇게 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4절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율법의 요구가. 그러니까 613가지를 주님이 이루셨어요. 우리 그 은혜로 축복받는, 믿음으로 축복받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는 뭐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러고 뭡니까? 거기는 사망이에요. 근데 영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뭐요? 영의 생각을 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 했잖아요.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생각에 바뀌어서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몸의 사육에 순종하였던데. 그런데 아직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가.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예.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뭐라 써요? 그때 너희가, 이거 과거를 얘기하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문 따르고, 예. 마귀 쫓아다니는 것도요. 예. 세상 풍속. 이거 전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따라서 불순종의 결국 마귀의 영을 따르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때 내 한 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가 다 내가 왕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고백을 했잖아요. 예,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를 주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뭐야? 우리가 종이 됩니다. 그러면 육체와 마음이 와서 예수님이 그냥 왕관 뺏어갔어요. 내가 왕 노릇하다. 그래서 그분이 가시관 쓴 것은 내 왕관 뺏어가. 내가 왕이 아니요. 이제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아까 침례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착각해요. 믿는 사람 똑같은 얘기,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족을 따고 공정의 권세를 따라서 이제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새롭게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가 없습니다. 말씀 따라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새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과거가 없습니다. 착각하여 과거 버릇을 자꾸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마귀 세계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착각.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 새 생명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돼서 그래서 세례를 받고로 강조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 자,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옛사람은 뭡니까? 마귀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자꾸 죄 짓는 데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어때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수오는 덕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아벨을 쳐 죽여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그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제는 죄수오는 너에게 있으나 다스리라. 결국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과거의 마귀의 종과 똑같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게 뭡니까? 내가 세례를 왜 줬는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침례죠. 그리고 왜 새로운 피조물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왜 피조물하고 그 과거가 없어요. 새로 만들어졌어요. 새 것이에요. 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매달려고 과거 습관 찾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 아니오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단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광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과거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의 삶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전등하신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